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인사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성도님도 예배자입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10월달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또 우리는 11월이면 한 해의 년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절기를 맞게 되고, 특별히 또 추수감사 주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1년의 모든 감사를 결산하면서 인생을 돌이켜보는 귀중한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장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또 하나는 너무나 다들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 경제는 경제의 원리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다른 때보다 3배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제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물 얻을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전대의 열매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도 3배 이상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복음의, 따라합시다.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다이렉트로 그냥 베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방법으로서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구약의 제사장은 그림자같이 지나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 시대는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제사장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 4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죠. 이 땅의 제사장들은 아론이 죽고 나서 아론의 자녀들이 그것을 대를 이어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제사장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아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갈등, 우리의 슬픔, 모든 것들을 다 채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의 제사장이요, 축복의 제사장이요, 자비와 긍휼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제사를 완성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어요. 제사장들은 1년에 속죄일이 되면 휘장을 거치고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단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의 저주를 뭡니까? 해결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렸죠.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게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성소의장은 이미 갈라졌습니다. 성소의장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나도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의 유명한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일에 구약 같으면 그 성소 안에는 휘장을 들고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저주받아 버립니다. 제사장도 제사장도 그냥 못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 몸에 다 뿌리고 나가는 길에 거룩하다 성결하다 외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면서요, 왔다 갔다 할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죽으면 사람 손을 넣으면 그 사람이 저주받거든. 그냥 직사해버려요. 그래서 긴 끈을 달고 들어가요. 만일에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직사하기 때문에 끈을 잡아서 소리가 끝나버리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끈을 잡아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누구만 나갈 수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정말 이제 양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에 떡상을 진열하고 촛대를 세우고 향을 피우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을 제사장들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따라합시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짐승의 피를 양푼에 받는 것이 아니고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사장을 세웠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돌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때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전심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신학교 때 어른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잘못하면 남 예배 드리고 해놓고 지는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해보니까 목사는 교회에 신경 써야 될 게 많잖아요. 또 예배를 드려야 되면, 설교해야 되면 신경 쓸 게 많아.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자가 아니고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기능자가 돼. 참 제가 그런 부분에 제가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목사 자신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장로님들 자신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권사님들 자신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교육자 자신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집사님 자신들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모든 성도님들 자신들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박수치고 찬양해라, 손을 들고 찬양해라. 영이 자유롭지 못하면 절대로 못해요. 영이 자유하지. 그래서 우리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영이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뭐 귀신아 나가라, 나를 놀리는, 결박할 게 없어. 따라합시다.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어둠아 물러가라 할 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내가 찬양 가운데 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갈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히브리 9장 12절의 말씀 따라합시다. 영원히 단번이. 이걸 저는 참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해요. 그래서 영단번 그러면 영단번. 영원히 단번이 그리스도께서 짐승이나 양의 피나 송아지 피로 하냐고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신령한 지혜고 얼마나 차원 높은 지혜입니까? 이걸 어떻게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방인이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하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이 땅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세상 것에 여러분요,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이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입에서 굉장히 나왔던 찬송이 뭐냐? 세상에는 눈물뿐이요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참만족을 누리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라. 세상의 것은 일장의 축복 물거품과 같도다. 금요 철학 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찬양이 그렇게,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사가 확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몇 절까지 기억을 하잖아요. 그게 가치관이 돼요. 그렇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세상 것들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 사람들은 여기에 이 허영된 이 헛된 것들 때문에 다 인생을 소모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짐이 풀려졌고 우리의 간고가 끝났고 우리의 질고가 끝나버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요, 따라합시다, 예배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는 치유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제사장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꺾어주셨기 때문에 찢어주죠. 우리가 오늘요, 박수 치면서 찬송, 이거 불신자는 이해 못해. 마지막에 아멘 하세요. 여러분, 누가 불신자하고 똑같으면 그건 병신 쪼다 같은 성도예요. 우리의 심령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절대로 이해 못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3장 8절에서요, 우리에게 고상한 지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짐이 끊어져 버렸어요. 나의 죄의 결박이 끊어져 버렸어요. 나의 속박이 끊어진 거예요. 나의 올무가 벗어난 거예요. 나의 인생의 짐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까지 보면, 내게 나와서 배우라 수고한 자들아,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배우면 짐이 쉬워집니다. 인생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내 짐이 가벼워진다. 뭐가, 여러분 교회 와서 짐 짓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하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 짐이 쉬워져. 이게 아니고 뭐 교회에서 여러분요, 그냥 말하면요 힘들어. 불평이 나와요. 이 축복의 뭡니까? 이 제사장 직분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권이 얼마나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요, 따라합시다, 힘써 섬기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위해 부르심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게 오늘 신약이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는 선택받은 아론의 후손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이 아닌, 따라합시다, 나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에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신명기 보세요. 내가 축복을 하니까 그대로 돼버려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 축복 권세를 허락해 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제사장 직분 속에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냐면요, 몸도 눌린 사람은 못 나와요. 입술이 눌린 사람은 더더욱이 못 열어요. 영이 묶여서 율법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상처에 묶인 사람은 못 열어. 새벽에 나와서 같이 선포합니다. 정선자는 복의 사람이라고. 따라합시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네 선포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권이 있음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묶여 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준 놀라운 축복의 권세입니다. 정복의 권세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된 거예요. 예수님 한편은 또 뭔가 제사인 치유권이 있어요. 문둥병이 발했을 때 구약에는 누구에게 갔어요?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이게 문둥병이다 아니라 일단 의사는 진찰을 합니다. 진찰하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병이 나았다 선포해버리면 끝났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해요. 따라합시다. 딸아, 네 병이 나았느니라. 아들아, 네 병이 나았느니라. 그 예수님이 선포예요. 예수님이 진찰하지도 않았어. 구약의 제사장은 진찰을 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진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신약에 우리는 진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 예수님보다는 못하는 것 같고. 따라합시다. 진찰할 필요 없다. 선포하면 끝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이 나아요?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 나아요? 이것도 또 헷갈려. 아론의 자손하고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할까? 따라합시다. 아론의 자손보다 천만 배로 우리가 낫다. 근데 왜 아멘이 그렇게 약해요?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보다요, 아론의 가문보다 우리가 천만 배 더 나은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 다른 뭡니까?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영원히 단번했다. 영단번. 히브리 9장 12절 그냥 외워버리셔야 돼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따라서 영단번. 영원히 단번이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아내가 죽는 소리 하거든. 따라합시다. 영단번 시작. 옆에 성도가 죽는 소리하고 입술로 부정적인 소리 하거든.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영단번. 그래서 선포하세요. 성경의 근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영단번입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영단번입니다. 나는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영단번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 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천막에서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암송한 성경 구절이에요.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에 눌리고 정자감이 밀어올 때 영단번. 할렐루야. 예.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에 20절 보니까 영원히 예배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사장 했던 것을요, 주님이 휘장 다 찢어버렸어. 휘장 내려놓으면 또 그거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갈 사람 가고 못 갈 사람 못 가니까 따라합시다. 아예 휘장을 찢어버리셨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그잖아요. 히브리 9장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보니까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셨대. 십자가에서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혜를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불렀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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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주일 메시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주 젊은 청년 때 잘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이 찬양에 생각나서 오늘 같이 했습니다. 우리 김혜인 전사님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제가 싹 바꿔가지고 오늘 박은주자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갈보리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오늘 그래서 제가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휘장 가운데로 일어나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찍힌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육체로 말미암아 주님의 찢어진 육체로 우리가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모두가 다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기도 제목을 지고 들어가거든요. 다 기도 제목을 다 받는 거야. 1년에 한 번.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에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짐승에 딱 뭡니까 양 위에 딱 그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그냥 다 해가지고요, 모든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요 짐승 위에 딱 안수를 해요. 다 아버지 아시죠? 그러면 딱 안수해. 그럼 그 짐승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김 집사님은 돈을 좀 달라네요. 강 집사님은 오늘 건강을 달라네요. 김 전사님은 자녀들 결혼시켜 달라네요. 이렇게 기도 제목 다 할까요? 그걸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권이에요. 근데 오늘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오늘 누가 해? 제사장이 와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호소하십시오.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 그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요.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질병, 어떤 사람은 늘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육체적 근육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정신적인 힘, 영적인 파워 같이 나가요. 그 권능이 오면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교회 와서 뭐 할 것인가 생겨. 이게 안 된 사람 뭐 할지도 몰라. 직장 가서 뭐 할지도 몰라. 그래서 잘리는 거야. 우리가 권능 얻어 보면 방언이나 하고 병고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신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아멘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질병이 와요. 귀신이 들리고 늘 그래. 어떤 사람은 늘 상처받아. 어디 가서도 받아요. 근데 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 근데 이 질병도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절하셔야 돼요. 네, 여러 가지 질병들. 그 다음에 환경이 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대속죄일에 염소를 2마리를 끌고 옵니다.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 제목 받아 딱 안수하고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아사셀 어린 양은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똑같이 안수하거든요. 짊어지고요. 어떻게 해요? 짊어졌다 그러거든요. 광야로 나가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슬픔과 인생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산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이 땅에 누가 흉내낼 수 없어요. 어떤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종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요. 따로 종교는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갈보리에 오르실 때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의 것을 취하십시오. 입을 열어 취하십시오. 네. 저는 어릴 때 참 몸이 늘 약해가지고 또 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은혜된 게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조성되던 그날 새벽이 얼마나 우리 부모에게는 슬픔이고 탄식이고 낙심이고 절망이었을 겁니다. 가난했던 우리 사회적 배경, 가정적 배경들.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이 들고 내 태가 묻히던 그 땅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땅이었던가. 근데 나의 하나님이 그 멸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갈보리 십자가로 다 그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주시고 이토록 놀랍게 영광스럽게 이제는 내 자신이 구원을 넘어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아침에 새벽에 앉아서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뜨거운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이 땅에 조성되어 태어나던 그날이 얼마나 우리 부모에게는 한탄스러웠을까. 내가 나의 태가 묻히던 그 땅, 그 고토가 얼마나 가난하고 저주스러운 정말 우상과 가난과 질병이 난무했던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열방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찬송이 슬픈 걱정 가득 차고 이 찬송이 계속 읊조려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흘러넘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늘 연약해서 지금도 참 많이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저기를 하는데요. 또 많은 치유의 경험도 하는 게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일하며 그가 삼으면 죄악을 일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따라봐. 입었도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럼 믿는 자의 표적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세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믿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명한 즉 떠나갈 것이요 병자에게 손은 즉 나을 것이다. 이 질병은 여러 가지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명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내가 믿는 자라고 사용하십시오. 내가 믿는 자라고 선포하십시오.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 내 힘으로 믿어요. 건치 혼자 하다가 병들어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질병과 가난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인생의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을 가서요 풀어 국류를 베풀고 하나님의 국률의 손길이 돼서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의 질병이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있는 분들 오늘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과 이방과 저 복음의 볼모지 속에 지금도 고통받고 묶여있고 가난과 질고 속에 이 땅에 없어질 것 때문에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지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축복의 문이 열려지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따른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내가 바이오나 시몬하니가 복이 또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첫째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래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성도에게 인사 이렇게 하세요. 이래봬도 내가 우리 교회를 잘 세울 겁니다. 시작.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신 놀라운 축복권이 뭐냐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모든 묶임을 푸는 시간이다. 모든 저주를 묶는 시간이다.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구약에는 제사장만 했다면 신약에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죠.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축복권이 회복됐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고백으로요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면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9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안 찾으셨어요? 찾으십시오. 왜 이렇게 오래 찾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아름다운 덕, 그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세상으로. 여러분 왕에게는 어마어마한 왕적 권세 있어요. 왕은 한마디만 명하면 다 끝나버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마디만 선포하면 끝난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 요즘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선포하니까요 우리 집안이 바뀌고 많은 얘기예요. 근데 집에 가서 혼자 해보려면 안 돼요. 여러분은 혼자 집에 잘 때 같은 뭐하러 교회가 있어요? 목사 위에 있어요. 그렇게 잘 때 같으면 여러분 다 지금 목사 됐어요. 목사들도 잘 못해 그거. 영이 묶인 사람은요 박수 이렇게 치라고 하면 여기다 갖다 이렇게 친다니까.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 재밌는 게 있어요. 천주교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어디다 엉덩이에다 갖다 성부와 성령 엉덩이에다 갖다 극경 걸어야 돼. 어디다 끊느냐. 같이 사람을 밥 먹은데 해야 되니까 엉덩이에다 갖다 이렇게 그거 뭐 하는지 몰라. 뒤에 극나보다 했는데 그거 성업인 거야. 우리 개신교 성도를 예배 때 찬양을 못하니까 얼굴 딱 굳어가지고 이러고 목사가 앞에 쳐다보니 안 할 수는 없고 이러고.
조금 올라오면 이만큼 하고, 조금 올라오면 이만큼 하고. 손 들어가면 이래가지고 있고. 확 피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묶였다고 그래요. 아니요, 내 심령이 묶여 있어요. 상처로 묶여 있어, 죄악으로 묶여 있어, 부정으로 묶여 있어, 불신앙. 이게 끊어져야 내 환경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긍정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이웨이라는 거를 이렇게 TV에요. 그래서 엊그제 한번 봤더니 누가 하냐니까 김수미가 나왔어요. 나는 김수미가 무당이 됐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군산 분인데 책을 많이 썼더만 시집도 자기 소원은 시인이었대요. 그래서 서울대 국문학과를 들어갔는데 졸업은 못했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 김수민을 키울 때 어렸을 때 김수민을 얻고 군산에 그 벚꽃나무 터널을 지나가는데 벚꽃 터널을 쳐다보고 막 울었대.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아빠가 얘 우냐 우리 강아지. 그래서 아빠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어디 이제 터널 지나서 공원에 가서 임해친무 한용운이죠. 그걸 읽어주더라고. 또 울었대. 왜 그러니까 이미 가셔서. 그 어린 시절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딸이 똑똑하다고 일찍 유학을 서울로 보내가지고 서울로 이제 중학교 때 오는데 아빠가 옷 잘 오래오래 입으라고 옷을 길게 이제 오래 입으라고 맞춰준 거야.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는 입고 왔대. 서울에 오니까 친구들이 촌년이라고 얼마나 왕따를 시켰는지 학교를 다닐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편지를 했대. 옛날 편지할 때니까. 아빠 나 서울에서 내려가야 되겠어. 친구들이 전부 다 애들이 나하고 놀아주지 않고 촌년이라고 왕따를 시켜. 나 미치겠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편지를 뭐라고 했냐. 수미, 강아지 잘 들어라. 아빠 강아지로 강아지 잘 들어라. 네가 촌년이 아닌데 촌년이라고 하면 내가 낯을 들고 가겠다. 근데 네가 촌년이 맞지 않냐. 촌년이라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촌년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 친구들이 그러면 내 촌년 맞다고 말을 해라. 아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이제 자기 그 고통이 중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골 아이들이. 그러면 전라도 개똥생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가 거울을 쳐다보니까 교복은 아이들은 다른 애들은 딱딱하게 자기는 이만큼 길고 교복이 아니라 코트를 입었고 얼굴은 새까면 군산 바닷바람처럼 새까만 데다 촌년이라는 거지. 근데 아버지의 그 말은 우리 강아지 네가 촌년이 아닌데 친구들 초대하면 내가 당장 놔들고 올라가겠다. 이 말이요. 자기 그 갈등이 싹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시골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줬대요. 그리고 우리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자신감이 있잖아요, 이분이요. 그럼 보니까요, 그렇게 이미 아버지가요, 웬만한 같으면요, 아니 뭐 무시해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나쁜 년들 하면서 욕을 했을 수 있는데, 네가 촌년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 말 한마디 이 딸이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고 자신감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 말은 안 돼. 실제로 우리 속에서 그런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늘 바보 병신 쪼다같이 살다 끝나는 거야. 누가 조금만 말해도 상처받고 내 속에 그것이 있는 줄을 몰라. 오늘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냈어요. 내가 초년인 건 맞아. 그러나 주님이 끝내버렸어. 따라서 내가 초년인 건 맞아. 내가 죄인인 건 맞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끝내버렸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요, 잘 신앙 몰라도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그 부모가 부정적인 거 말할 그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인생이 달라져 버려. 야, 나는 참 내가 그래서 김수민을 다시 봤어요. 네. 아니 욕을 하도 잘하고 그래서 저 사람 이상한가 보다 했더니요, 욕을 해도 그 자신감 있게 하잖아. 따라서 욕을 해도 자신감 있게 해버려라. 또 가서 또 누가 아무나 붙잡고 욕하다 또 딱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왕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눌려서 입이 열어지지가 않아서 못해. 여러분 왕이 만일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래라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왕 봤어요? 암만 어려도요 왕은 당당해요. 신하를 딱 앞에 놓고요, 여봐라 하면서요, 영상은 들어라 하면서요,
자애정은 들어라 그냥. 그럼 암만 어려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왕적 권세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 네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비밀을 선포하라는 거야. 따라서 나에게는 왕과 제사장적 직분을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선포해야 돼. 너도 예수 믿어봐라. 나같이 돼봐라. 따라서 내같이 돼봐라. 네같이 되면 나도 쪼그라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 네 본이 맨날 인상 쏘이는데 그러면 안 돼. 네 뭔가 당당하구나. 이래져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오늘부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얼굴 한번 쳐다봐요. 나는 김수미가 아빠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딱 거울을 쳐다봤대. 그때까지는 거울을 안 봤대. 쳐다보니까 얼굴도 새카맣고 교복은 이거 교복도 아니고 코트도 아니더라는 거지. 아빠가 얼마나 크게 해줬는지. 졸업할 때까지 입으라고. 근데 아빠의 그 말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막 새까마니까 애들이 아유 촌년하면서 막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우리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주님이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요. 다시 겸손하게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너가 이 귀한 빛 가운데 들어온 것을 내가 너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방인을 우리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드릴 영적 제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최고의 드릴 제물은 따라합시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회가 끌고 왔어요. 교회에 들어올 때 끌고 와가지고 주님 제물 끌고 왔습니다. 그래야 돼. 따라 추수감사 들 때 제물을 몽땅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제사장직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끌어다가요 줄줄이 제물을 끌고 오요. 제물을 끌고 쭉 가보세요. 그 기쁨이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 두 가지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가문을 따라 제사장되면 어떻게 제사장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에는 무슨 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게는 예배권이 있습니다. 내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내게는 치유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서 나가 사는 거예요. 질병 있는 사람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말하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낙심 근심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선포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이 축복권과 뭡니까 치유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러 나가야 돼.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다니지 않으면 권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곧바로 오셔서요 각동각초로 다녔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오늘부터 이 권세를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집안에 가만 앉아있는 사람은 우울증 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 찬양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최준희 집사님이 오늘 안 오셨네. 아마 시차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이번에 와서 제가 이제 집에를 좀 팀사회를 하러 오라 그랬더니 먼저 자기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외국인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했잖아요. 태국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어떤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최준희 집사에게 이 말을 하더래요. 셰프로 그냥 그 캐디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다 막 말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최준희 집사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요 뭔가 밖으로 에너지가 발산이 안 되면 속으로 이게 다 골마있다가 신경질, 화, 분노로 표출됩니다. 잘못되게 에너지가 분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분출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선한 것으로 에너지를 분출해야 됩니다. 신경질 많은 사람들 어디 가서 말 잘 안 할 겁니다. 남들이 보면 얌전한 것 같고 순한 것 같아요. 근데 엉뚱하게 분노가 표출해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선포를 하고 거룩한 발산을 하잖아요. 어마어마 우리 자아상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자, 내일을 위해서 막 돈도 준비하고 뭐든
내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개념상으로만 실제로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살면 앞으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행복한 것이 내일이 행복이에요. 오늘 내가 능력으로 사는 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능력으로 사는 거, 앞으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나도 온 천하에 다니겠습니다. 만민에게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를 내 마음대로 사람 꼬셔집니까? 안 꼬셔집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까지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뛰어나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나도 복음의 제사장 되기 위해서 새벽에 뛰어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예, 전도는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안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성령의 불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안고 말씀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역사를 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며 떠나가고 가난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 한번 해보겠어요.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안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내 현장을 가겠습니다. 내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나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내 혀에 달려 있어. 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충만하다. 나는 성령의 불을 안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귀중한 누구누구가 나를 통해 돌아온다. 시작. 전도하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뛰어나오겠습니다. 나의 가는 모든 것이 전도의 현장입니다. 나에게는 축복권과 치유권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은 떠나가라. 풍성게 될지어다. 각종 질병은 떠나가라. 나와 우리 가정에 있는 낙심, 염려, 근심, 정제감, 우울증, 상처, 음란, 중독, 거짓, 게으름, 무기력, 거절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왕같은 전도자다. 나에게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 나와 교회는 평안하다. 나와 우리 교회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날마다 잘 된다. 나와 우리 교회는 소망이 충만하다. 나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할지어다. 추수감사를 통해서 나의 가난을 돌파하겠다. 아멘. 우리